오늘은 은택을 잊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은택을 잊지 않는 사람. 11월은 추수를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달입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기 은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은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운 혜택을 가리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택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자기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는 어렵게 태어난 아이였거든요. 원래 아이가 머리부터 나와야 됐잖아요. 근데 그게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왜 아이가 잘 무사히 태어났어요.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은택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이름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인데 그것을 잊지 않고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은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송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3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먼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내 영혼. 이 내 영혼은 그 구원받은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가리키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는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내 안에 있는 그 장기들,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속에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진정한 의미는 내 전 인격으로 내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송축한다,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여호와로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 은택이 너무 커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첫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은택을 받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모든 죄 사함받는, 용서받는 은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까?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아주 위험한 자리에 내보내서 죽도록 한 그런 살인죄까지 지었다고 그랬어요. 간음죄와 살인죄가 큰 죄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 두 가지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예. 나라가 안정했을 때 인구조사를 하는 것, 그런 죄도 지었다 그랬어요. 왜 인구조사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군인들 숫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세 가지 죄만 지었고 다른 죄는 안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출생했는데 무슨 죄를 졌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원죄가 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난 그가 살면서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사람 의지하는 죄도 짓고 그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셨다, 용서받게 해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은택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은 돈 많은 사람이, 명예 권세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 세상 것을 마치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되어진 자,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세상 것 많이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죄 사함 받는 것이 복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죄 용서를,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죄 없는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망이 있고 불행과 저주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동안 드렸던 제사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 은택을 잊지 않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 건강, 좋은 집, 좋은 조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은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택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이 말씀은 다윗 자신도 죄사함 받았지만 내 죄, 너의 죄도 사함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택을 잊지 않으므로 모든 죄 사함받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삶, 죄를 이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택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면서 죄 짓지만은 죄를 이기고, 그리고 또 그 죄를 이제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은택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 내 모든 병에서 고침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은택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다윗이 자신이 받은 은택을 잊지 않고 송축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1절부터 5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다윗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송축하며 또 영광 돌리며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 자신도 하나님께 은택을 받은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말씀 자세히 보니까 1인칭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2인칭으로. 그러니까 너의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은 나가 아니고 너의 병을 고치시며 한 것을 보면서 자신도 은택을 잊지 않고 송축하며 영광 돌리지만, 너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영광 돌리면 너의 병을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면 어때요? 병들면 믿음 생활도 어렵고 가정생활, 일상생활도 힘들고 모든 것이 병들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끝부분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병에서 치유받는, 고침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택을 잊지 않는 사람,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다 고치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 고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끝부분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여러분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는데요.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시제가 언제입니까? 지금 나았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미래에 나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과거에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이 미래요, 현재요, 과거요? 얻었나니, 앞으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얻었나니 이 말은 얻었다, 과거.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 이미 나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 그 패션 오가스트 보면 막 채찍에 맞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채찍에 맞으실 때에 이제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나음을 얻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치신다. 이미 주님이 우리 죄도 담당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병, 암병, 또 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디스크, 위장병, 크고 작은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둘째 날 강사인 김성재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폴로 지역이라는 곳에서 이제 천막교회를 세우고 어린이들 중심으로 선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았어요.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편도선암하고 임파선암이 두 가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암을 고쳐주셔서 지금은 건강한 모습 회복하셔서 다시 사역지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은택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 모든 병,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병에서 고침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은택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위기의 순간, 파멸,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죽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할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런 때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파멸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단일기도 참석하고 있으니까 이번 금요일 날은 그래도 좀 많이 나셨어요. 근데 변기수 원장님인가요? 진짜 은혜가 됐어요. 네. 그 장애를 갖고 그런 몸으로 하는데 정말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돌이키라.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또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11월 월삭기도 때 나눈 말씀인데요. 이때 다윗의 인생에 큰 위기였습니다. 생명에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때 성도 다 불타버렸고요. 집도 다 불탈 때 없어져 버렸고 아내도 자녀도 다 있고 다 잃어버렸고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누구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생명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다 회복되고 더 큰 은혜로 전화위복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는 사울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살게 해주셨고 오히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듯이 결국은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2대 왕, 제일 훌륭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런 은택을 잊지 않고 송축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구원하고 참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듯이 회복시켜 주시고 더 귀하게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넷째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 소원을 만족해 하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은택 있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때 여러분도 마음에 소원이 있죠? 대답 안 해도 다 마음에 소원이 있을까요? 그 소원이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크고 작은 소원이 다 있는데 그 소원을 누가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의 장점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택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제일 좋은 것이 성령인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청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청춘처럼 독수리가 폭풍우를 뚫고 하늘 향해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청춘처럼 살게 하신다. 새 힘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앙망한단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택을 기억하고 늘 바라본다, 찾는다, 구하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올라가는 그런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가도 곤비째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삶.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청춘, 영원한 청춘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능력으로 영원한 청춘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은택을 기억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은택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삶으로 오늘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다. 이런 큰 은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